오늘 다윗 시리즈 19번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사무엘상을 끝내고 사무엘하 24장까지 왔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오늘 다윗 시리즈 19번째입니다. 숫자 우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숫자 우상, 인구조사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나요? 낮을수록 좋나요? 어때요? 네, 높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낮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죠. 돈은 어때요? 돈을 숫자로, 통장에 숫자로 적혀 있을 때 통장 계좌에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요. 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폰 모델, 갤럭시나 휴대폰도 어때요?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죠. 예, 성능 같은 거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성능, 또 효율로 따지는 것들, 성과 이런 것들. 그 아이폰이 이제 16까지 나왔나요? 프로 이런 거 나왔죠.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마스크는 어때요? 미세먼지를 잘 차단할 수 있는 그 숫자 KF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요. 80보다 94가 좋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낮을수록 좋은 것들도 있죠. 여러분 어때요?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등수도 높나요? 반성적이 1등이 좋아요? 100등이 좋아요? 1등이 좋죠.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등급도 내신 성적 1등급이 좋아요? 9등급이 좋아요? 예, 9등급이 좋나요? 근데 왜 9등급이십니까? 예, 1등급이 좋죠. 낮을수록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어떤 건 낮을수록 좋구나. 숫자가 많으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죠. 숫자 학교에서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숫자 학교에서는 항상 높은 숫자가 형님이었습니다. 4.5와 5가 살았는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니까 웃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진지하신 분들이 있어요. 4.5와 5가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5보다 작은 숫자인 4.5가 5를 항상 형님으로 모셨어요.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4.5가 5를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4.5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0.5 차이 때문에 계속 내가 형님 하면서 굽실거려야 하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나 예의 바르게 굽실굽실 인사했던 4.5가 5에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막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가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죽을래? 어디서 감히?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4.5가 5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나 어제 점 뺐어. 네, 어제 점 빼서 45가 된 거죠. 우리는 늘 숫자가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숫자,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많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나이로 인정받고 싶고
교회 다닌 연수로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도 계급을 매겨서 더 높은 계급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질문합니다. 군인의 숫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군인, 군사력, 무기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제가 바꿔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군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좋을까요? 예, 적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숫자에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가? 솔직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는 숫자가 중요한가?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뭐냐? 인구조사의 죄인데, 인구조사는 뭡니까? 숫자를 센다라는 것이죠.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인구 전체의 통계를 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를 왜 셌을까? 다윗은 결과적으로 군대의 숫자를 셌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셌지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에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가 내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3장 13장 16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서 동서남북 한번 바라보라, 이 땅을 한번 바라보라, 이 땅의 티끌만큼 너의 자손들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티끌 어떻게 셉니까? 수많은 민족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이리 나와보렴, 밖에 한번 쳐다보렴. 서울은 아니겠지만 시골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봐라, 별이 보이지? 별들의 수를 한번 세어볼래? 셌는데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지. 이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무수히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이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 너의 몸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너의 몸에서 나와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잘못됐을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인원을 줄이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죠.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습니다. 32,000명도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없는데 5대1로 싸워야 하는데 32,000명에서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남긴 거예요. 1대 13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야, 너무 많다. 야, 너무 많아. 또 시험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남기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 되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죠. 사무엘상 14장에도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자기 부하 딱 2명밖에 없어요. 요나단은 자기 부하 단 1명밖에 없는데 부하에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요나단은 자기와 자기 부하밖에 없는데, 단 2명밖에 없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숫자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숫자가 줄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말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왜 점점 아멘이 작아집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혹시 맨 뒤에 잘 들리나요? 집중해서 들리면 안 되고 딴 생각해도 들려야 돼요. 그 정도 사운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맨 뒤까지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방송부에서 이렇게 정말 노련한 그런 특기를 발휘해서 항상 방송부에서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기계 이름도 저는 몰라요. 저 기계가 아주 어려운 기계인데 그걸 다 만지면서 전체를 조율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노력이, 숨은 노력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절을 다시 읽었는데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신가? 지금 여호와가 했다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가 인구조사하게 했네? 그런데 왜 진노하셨지? 왜 속상해 하시지? 왜 이걸 다윗의 죄라고 하시지? 다윗이 한 건가? 하나님이 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삼자가 있는가? 이게 지금 짝을 이루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역대상으로 들어가면요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21장 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구절인데요 누가 지금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 했습니다. 사단이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받아야만 사단이 욥을 건드릴 수 있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에 욥에게 시험을 한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윗을 충동질했고 다윗은 자기 죄성 때문에 그 충동질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단은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다 던져집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사단 탓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사단의 유혹, 인간의 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조언을 했지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죄 지을 때 눈이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압처럼 성경적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잘난 체하려고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조언하는, 지혜롭게 때에 맞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조언하는 요압과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요압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했을 때에 성경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잘 나갈 때 죄를 짓게 돼요. 잘 나갈 때 죄를 짓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130만 명의 장정의 수를 셌습니다. 네, 요압과 지금 수를 세는 사람들이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9달 9개월 동안 9개월 20일 동안 남에서 북까지 전국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죠. 그러는 동안 아무도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이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 평화의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다. 태평성대.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 130만 명. 출애굽때 인구가 장정만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몇십만 명이었죠? 50만 다음 60만 명이었잖아요.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장정만 130만 명. 출애굽 때보다 더 많이 장정들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2배가 넘게 됐습니다. 130만 명.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게 좋은 것인가? 태평성대가 좋은 것인가? 다윗의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조사한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교만을 과시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망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뭐라고요? 잘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망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고요. 이런 끔찍한 반복되는 그런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건강도 빨리 되찾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장에 돈이 많아진다거나 사업장이 넓어진다거나 자녀들의 수입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숫자들이 올라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쁘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해외 선교를 선교팀이 준비하면서 첫 번째 행사인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목금토 오늘이 3일째인데요. 기부 물품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제가 목요일에 이제 처음 시작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1층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며 구두며 양말이며 운동기구며 TV며 바이올린이며 유모차 아이들 장난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물건들을 성도들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네킹 몸까지 구해왔더라고요. 마네킹에게 속옷을 입혀놨더라고요. 야, 별거 다 갖고 오는구나. 어디에서 훔쳐온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전 동성교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라, 많은 모든 물품들을, 또 돈을, 배물을 갖고 와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그 명령하신 일대로 행하기에 남음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자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 너머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팀과 온 성도는 선교 끝나는 날까지 이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숫자를 원하십니까? 요나가 혼자서 니느웨 백성의 14만 4천 명을 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25명의 태국 단기 선교사, 동성교회 단기 선교사들이 6,500만 명, 얼추 계산하니까 6,500만 명이 넘는 불교인들 앞에 나가는 겁니다. 94%가 불교인들이기에. 이 영적 싸움은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에서도 확률이란 것, 숫자가 낮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도 마찬가지죠. 전에 제가 통장을, 이제 계좌를 2개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딱 하나를 봤는데 거의 0원이에요. 다른 하나를 봤는데 154원이에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나중에 145만 원으로 바뀌면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100원, 200원 이러면 당장 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들에게 사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 있죠. 계속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립니다.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숫자를 바꿔보려고, 숫자의 앞에 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일,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고, 주의를 범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의지하지 마시고, 숫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경험하시고, 그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이거 넘어가야죠. 넘어서야죠. 언제까지 그 돈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들 숫자 우상 다 쇠파하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크게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 합니까? 다윗이 두 글자로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뭘 했는가? 내가 지금 다윗은 벌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 깨달았죠. 내가 뭘 했는가?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내가 여지껏 걸어왔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가 후회했어요. 원래 잘 뉘우쳐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인물이죠. 인구를 자랑하던 그 다윗, 그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때는 늦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날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죄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잘못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거예요. 전 영역을 다 조사하면서 인구 조사를,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다윗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거예요. 1절에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다윗은 9개월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그가 조사한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어떤 질병을, 어떤 진노를 바라시냐.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똑같은 표현이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인구 조사를 다 했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물론 그 7만 명의 죄가 있겠지만 다윗의 죄가 더해지고 다윗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그 7만 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스스로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지시했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다윗은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5절을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가 돼요. 그곳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번제는 무엇입니까? 전부를 태우는 거예요. 짐승의 전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다 태워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자신을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헌신합니다. 죄 용서와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다윗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을 뜻합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의 관계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평화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통해서 그 음식을 다 나눠 먹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배를 세워야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배를 세워야 하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 하나님과의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곧 떠날 그 태국의 선교직 가운데 회개하여 예배를 세워야 하는 그 장소, 여러분 가정에 숫자 우상이 있습니까? 숫자 우상을 회파하고 예배를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사업장에 숫자 우상이 있습니까? 숫자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이란 분은요, 은퇴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20년의 목회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냐? 현대 우상과 숫자 우상이었다. 현대 우상은 숫자 우상이었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하나는 바로 사랑이 부흥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현대적인 우상은 숫자만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숫자 우상이며, 반대로 현대적 진짜 부흥은 사랑이 부흥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한국교회가 두 가지 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 우상,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숫자 우상, 그 크기와 규모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컸던 사람의 영향력과 그 교회의 숫자나 크기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동선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이후로 숫자가 반이나 줄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혜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돌아보기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코로나 때문에 동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숫자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의식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교역자들하고 숫자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한 영혼 관심 갖고 돌아보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 2년 3년 전에 통계를 보니 100명이 늘어났어요. 100명이 늘어나서 돌아오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돌아오겠구나, 숫자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하지만 돌아오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복구가 안 돼요. 우리 동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허다합니다. 다음 세대 자체가 없어졌어. 아예 부서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요. 돌아오지 않아요. 숫자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가끔씩 제 눈에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동성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성도가 이렇게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직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많고, 파괴되고 있는 가정, 망가져 있는 가정 이렇게나 많은데, 그가 중독에 빠져 있고, 그가 여자 문제, 남자 문제에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음에 관심도 못 갖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영혼에 관심 갖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 갖게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그 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에 관심 갖게 도와주셔서 숫자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숫자 우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숫자를 강조하는 것만큼 사실 영혼을 강조하는 거죠. 영혼을 강조하기 때문에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 순수한 의도와 동기가 빠지고 때로는 숫자만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혼을 강조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복받고 싶고 잘되기 원하기 때문에 숫자 하다가 그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해요. 목사님 돈 없이 뭘 합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행복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요? 숫자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가 늦었고 9개월 동안 뭐 했는지, 하나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용서해달라고 부모한테 말해도요 일단 매 맞잖아요. 약속대로 너 세대 맞아. 아무리 빌어도 일단 세대 맞아. 그 다음 그 죄를 짓지 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아야 해요. 혼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못을 박았다가 그 못을 빼면 어때요? 그 못이 그대로 나옵니까? 저도 또 리필해서 쓰려고 못을 빼서 또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앞정도 제가 많이 박아봤는데, 위에 포스터들 많이 손으로 박는데 휘잖아요. 빼면 그대로 못 써요. 안 들어갑니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 삐죽한 걸 해야 돼요. 못도 박으면 다시 뺐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대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주었던 상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었던 멍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그러진 것들과 왜곡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세대들, 혼나고 펑펑 울고 회개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맞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게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 일 없는 듯이 뻔뻔하게 거칠게 회개를 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 가정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 문제, 중독 문제, 성적인 문제, 거짓말, 비방, 폭력, 언어폭력, 언어살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 앞에서 꺼내놓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해결함 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윗의 업적을 칭찬하고 다윗의 찬송시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22장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올렸지만 사무엘상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오히려 다윗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보여주는구나.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끝마쳐지는 것이구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다윗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